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본문으로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여기 아메리카 이쪽 대륙에 여기가 4분의 1에 해당해서 여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전체 합했더니 4분의 1 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하여간 전 세계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상당한 거죠.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이걸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요거는 그 바로 앞에 거였죠. 셋째 인과 해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에는 요 사이에 전염병이, 온역이 있을 거라고 들어가 있어요. 온역이. 그럼 지금 온역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전 세계의 4분의 1은 아닐지 몰라도 있죠. 그런데 이게 뭐 하나가 끝날 때쯤 되면 다른 게 하나가 툭 튀어나오고 또 툭 튀어나오고 이래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이렇게 계속 맞물려서 자꾸 드러나는 듯해요. 이 현상에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확 휩쓸고 가고 끝나버리지만 지금은 이게 상당히 많은 전염병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자꾸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럼 그 현상을 보면 뭘 알으라고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왜 이런 현상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실까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얘들아,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이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을 딱 보고, 아,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구나. 오신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계속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옛날에도 전염병 있었고 뭐 옛날에도 싸움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 현상들이 지금 막 뭉쳐서 다 나타나요. 전쟁, 기근 막 일어나죠. 전염병 지금 다 일어났죠. 이거 다 나타났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사람 중에 2번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써놨죠. 사람 중에는 2번 사망하는 이들이 있다. 첫 번째는 언제 사망하나요? 어떻게 사망해요? 어떤 사망이요? 육체적으로 죽는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죽음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첫째는 에녹도 피해갔고 엘리야도 피해갔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7년 환란 들어가서 나중에 상당히 많은 무리가 이걸 피해갈 거예요. 누가요? 휴거되는 사람들. 휴거되는 사람들은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잖아요.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정말 은혜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휴거에 대한 예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씩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그 다음 장소가 어디예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요? 크리스찬들은 어디로? 낙원으로. 안 믿는 이들은 그렇죠, 음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부가 뒤를 따라요. 그럼 낙원에 가 있던 이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뭘 거쳐서? 중간에 뭐 하나를 거치지요? 백보자 심판. 음부로 있던 이들도 역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음부에 있던 이들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천주교의 연옥설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예를 여기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요. 음부로 사람이 죽어요. 음부로 갔어요. 그럼 지옥행이에요. 낙원으로 갔어요. 그럼 천국행이에요. 단 이 사이에 백보자 심판이 벌어져요. 그 백보자 심판이 거기에서 보면 어디예요? 20장에 나옵니다. 이거 표 정리해 놓으니까 그냥 이거만 보면 나오잖아요. 벌써 20장에 나와요. 백보자 심판이 거기서 벌어져요. 그 심판을 거쳐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믿지 않고 음부에 갔던 이들도 부활해요. 믿는 이들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이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천국으로 가는 건 생명이지만 지옥으로 가는 그 불못이라고 성경 계시록에 나왔어요. 음부로 갔던 이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가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 그래서 제가 두 번 사망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그게 불못이에요. 불못. 그게 21장에도 22장에도 나옵니다. 불못. 그 불못에만은 가지 말아야죠. 내가 문지기가 되는 한이 있어도, 천국 문지기가 되는 한이 있어도 불못에 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서는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고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어디는 가야 돼요? 천국에 무조건 가야 돼요. 막말로 천국에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해놓은 게 없어서. 그러는 한이 있어도 어디는 가야 돼요? 천국은 가야 돼요. 다섯째 인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여기 있는 걸로 먼저 읽을게요. 계시록에 있는 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뭐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순교자들의 호소,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다섯째 인이. 네 번째까지는 천사들의 활동이 나왔는데 다섯째에는 순교자들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순교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좀 흘러가죠. 똑같이 가고 있죠. 순교자들이 등장해요.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다. 이건 다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환란을 통한 순교자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때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환란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서 순교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가 자꾸 들려지면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으란 얘기예요. 환란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걸 알으라 그 얘기예요. 환란. 이 다섯째 이는 환란에 대한 징조입니다. 자, 이걸 나중에 제가 하나로 딱 만들어 버릴게요. 그렇다면 누가 순교자인가? 계시록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들. 계시록 6장 9절이에요. 그럼 저희의 가진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 성도가 뭐라고요?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성도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들이래요. 이 믿음을 이 환란 시대에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교되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가는 이들은 어디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비처로 가는 이들이죠. 그들은 순교하지 않고 휴거돼서 올라가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 같은 시간에, 그게 후 3년반이에요. 그 같은 시간에 예비처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순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순교해서 순교자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내용은 7년 환란기 전체를 상징하고요.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들이 꼭 거기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이 앞에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에 시대에.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순교 얘기는 이 환란 기간 동안의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갚아달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참고 계시겠냐고.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달라라고 계속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들을 위로하세요? 아직 잠깐만 더 기다려라. 왜요? 네,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무슨 충만한 수?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가 차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 그 밑에 있어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수가 차기까지예요. 자, 계시록 6장 11절에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라는 얘기죠. 창세기 15장 16절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아니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안 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에는 아직 그 수위에 안 왔다. 그래서 그게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낮아짐의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해요. 예루살렘이 막 발표해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밟혔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로 꽉 찼잖아요. 막 되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 재림의 징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거기가 회복이 됐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100%는 아니에요. 아직 거기에 저기도 남아있고 이슬람 성전도 도움 성전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가 회복돼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리고 지금 거기 지역이 이제 회복되려고 지금 막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상황이.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시대에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방인의 때가 다 됐다 그 얘기예요. 이방인의 때가 그럼 뭐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것처럼 장차 62장차라고 하는 그 기간, 이방인의 때, 이때에 이방인들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장차라고 하는 기간이 이방인의 때예요. 이게 지금 71회로 시간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69일회가 지나고 장차 이제 한일회가 올 건데 장차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차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살아요. 그 장차라는 기간이 이방인의 때의 기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거 다 서론 부분에서 다 했던 거예요.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 다음에 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인의 때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100%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회복됐어요. 거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간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 대체신학이라고 그랬죠. 대체신학에 거기에 머물러서 저 육적인 이스라엘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간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신학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합해서 이방이 다 모여서 한 그 이스라엘을 이루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때가 다 됐어요. 그게 이제 그 예수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 회복이. 근데 지금 알리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운동. 이거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 운동 계속 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을 계속 저기로 보내요. 근데 여기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만 지금 안 가고 있다고 그랬죠. 왜 안 가요? 살기 좋은데 왜 가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여기. 근데 그 땅 막 전쟁이 있고 막 그런 땅에 이들이 왜 가요? 안 가면 하나님이 이들을 성경에 보니까 다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그렇죠. 경제적인 거.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알리야 운동으로 이스라엘로 가는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면 진짜로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징조, 이건 확실한 징조,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사인입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진짜 코앞에 오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 인 떼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징조라고 또 말씀하셨죠. 이걸 혼합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환란의 때에 대한 징조구나, 환란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천지가 개벽합니다. 여섯째 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여섯째입니다. 천지가 개벽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똑같죠? 그 내용이 표현만 약간 다를 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징조예요. 이게 징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알아라 라고, 이 무화과 나무 얘기는 징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맞물려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신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6개의 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째 인 하면서 일곱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 이 순서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인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처음에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를 6개 봉인을 했어요. 봉인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열고 일곱 번째 걸 열면 그때서야 진짜로 이제 나팔, 환란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으로. 그럼 여기까지는 6번째 인까지는 징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징조냐? 그냥 결론, 시간이 없어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 부분의 징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인장, 이 계시록 6장은 계시록 전체에 대한 총론입니다. 총론. 우리가 책을 펴면 앞에 목차가 있죠. 목차가 있고 이제 자 넘기면 챕터 1 해서 본격적인 내용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6장 인 사건은 책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인 거예요.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제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게 될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인, 순교자의 호소는 어딜까요?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순교자들이 나왔다라는 건 어떤 기간이에요? 7년 환란 기간이라는 거예요. 7년 환란 기간에 대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6번째, 천지가 개벽을 하고 막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이 막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그 징조. 그러면서 하늘이 막 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막 이러는 현상. 이건 어디예요? 막 계시록 6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막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다면 6번째 이인은 완전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진노가 쏟아지는 그 찰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에 해당할까요? 바로 7년 대환란 끝 무렵에 나타나게 될 대접재앙 전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대접재앙. 그 대접재앙 때는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접재앙은 3분의 1이 없어요.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완전히 쏟아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던 이들을. 완전 큰 환란이죠. 그건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있던 이들은 순교에 올라갔고요. 이 밑에 있던 그 예비처로 갔던 이들은 14장에 가면 다 휴거돼서 추수해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쫙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그 전에는 막 3분의 1, 3분의 1 이러시지만
다 올라가고 난 후니까 여기선 그냥 막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7 대접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예요. 6째 인은 그거에 대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이 벌어진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왜 통곡해요? 족속들이 인자가 오면 기뻐야죠. 기뻐할 사람들이 안 남아 있어요. 여기 이때는 이미 다 올라가 버렸어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고,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계시록 전체에 대한 징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총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뭔지 이해되셨죠? 그 밑에 제가 써놨네요. 징조의 정리, 1에서부터 4번째 인 사건, 요거는 6인이라고 돼 있는 그 칸에 체크가 되는 거고요. 5째 인 사건, 이거는 전 3년반, 후 3년반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인 사건, 천지 개벽하는, 이거는 마지막에 129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종말 재앙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시록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재앙이 나타난 것을 보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신원 기도를 7년 환란 기간에 있었잖아요. 그걸 1290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대접으로 싹 쏟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예요. 그게 17장 18장 얘기예요. 그렇게 하셨으므로 너희들의 원수를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기뻐해라.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 너희는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이거 이제 그때 가면 또 보도록 할게요. 삽경을 보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신 분은 이렇게 맞춰가니까,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라고 이렇게 조금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조금 진도가 더 나가면 삽경의 내용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더 확실하게 시간표가 뚜렷하게 이렇게 탁탁탁 드러납니다. 지금은 시간표를 맞춰가는, 오늘이 첫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장이 6장이었습니다. 하여튼 요걸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시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실행하세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 떼시는 장면이에요. 그 큰 환란이잖아요. 7년 환란. 그러니까 6개의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리고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2월 6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당일 접수는 9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참가비는 10불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세미나 후 2월 7일 주일부터 5월 22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계시록 강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쓰임받는 자의 행동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 미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역자가 되었다고, 일을 맡았다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일은요, 지식이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더더구나 직분이 주어졌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능력 없고 그리고 지지리로 못난 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 씁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만 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를 폄하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정말 그는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에게 핍박을 받던 교회와 성도 입장에서 보면 그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런 사도 바울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일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7 아들들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쫙 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서 임금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거든요. 사무엘이 하나씩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 아들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다 지나갔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사울 대신 임금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자기 앞에 있는 7 아들을 다 지나가네, 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하는데요, 머리를 극적극적 그러면서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급하게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양을 지키던 막내 다윗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보니까는 그의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탁 들어오는데 사무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안목과 사람의 눈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다 하는 이 말 중에 이 막내라는 말은요, 단순히 8 형제 중에서 막내라는 의미의 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형제 중에 가장 나약한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이 말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님, 막내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보아도 신통한 구석이 없어요. 제가 보아도 걔는 임금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내의 형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내야, 우리 가운데 임금이 나올 모양이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다윗을 남겨놓고 자기들은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 나는 아닐 거야. 얼마나 형들이, 충출한 형들이 7이나 있는데 나 같은 것이, 난 형을 대신해서 양이나 쳐야 되겠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강자의 순서대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막내 나약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당신이 막내임을, 나약한 사람임을 먼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직분을 맡을 수도 없는 나 자신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쓰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사울왕이요? 사울왕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은요,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면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까지 자기가 집례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아말렉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내가 많이 심히 내가 화가 났다.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사울의 군대는 아말렉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들 중에서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남기고 약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가 한 게 무엇이라고 자기를 위해서는 갈멜산에다가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그야말로 의기양양하게 길갈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들으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이 사신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을 얘기하는데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전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즉시 위에서 살펴보았던 그 바로 이새의 집에 갔던 사건, 사무엘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 중에 한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최후입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동기조차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버지 기스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는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되지 않는다고 짐들 가운데 숨었던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요, 그때도 아마 1월 마지막 주였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자기 몸을 찢어주신 주님께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자고, 그러면서 봉사 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정말 많은 분들이 작정하셔서 한 해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지난 한 해 성전 봉사면에서 충성을 다한 그런 모범적인 한 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1년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에 헌신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헌신해야 하지만은 맡았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일이 늘 더디게 진행되는 것 여러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하려면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집사님 이 일 좀 해주세요. 목사가 그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기다립니다. 또 한 번 재촉을 해요. 집사님 이 일 좀 해주세요.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목사는 그 사람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동료도 해보죠. 그러나 안 하면은 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 사람한테 맡겨놓고 저 사람한테 다시 맡기면 이 사람이 받을 상처를 목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일은요, 능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능률이 안 오르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가진 분량대로만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맡아놓고 전혀 충성치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1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제부터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맡을 그 일에 그 봉사할 그걸 보면서 작년에 이 사람이 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일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봉사 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맡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맡으시고 작정하셨으면 그 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식당 봉사, 우리 이봉렬 집사님이 다른 일 할 수 없잖아요. 헌금 개수위원, 지금 헌금 계속도 해야 되는데 다른 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꼭 한 분이 한 장소를 맡아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 분인 줄 저는 압니다. 근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충성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의 몸된 몸과 살을 베푸는 이 성찬을 베푸는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베푸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준 이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주님께 더 충성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제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 그 기도문,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도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전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이곳에는 주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을 향하여 여러분이 비는 기도, 여러분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응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 한빛교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누구를 따라서 돌아오냐면 수룹바벨의 인도로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뜻을 품고 역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14년이란 세월 동안 성전 짓는 일에 손을 놓고 방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그곳에 가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요, 사실은 자기 집은 짓고 그리고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요, 이 기근 때요, 이 가뭄 때 성전을 재건한다고요? 아니요, 아직까지 우리가 성전 재건할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이 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호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학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황무하고 파괴되었는데 관심 두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차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 1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수도가 안 나와요. 그럼 플러머를 부릅니다. 하수구가 막혔어요. 핸디맨을 부릅니다. 전기 전구가 안 들어와요. 전기 기술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허물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씩만 봉사하면은 교회는 훨씬 나아질 텐데 봉사하지 않아서 퇴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뭘 하겠느냐 그겁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해 본 사람들이 늘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건축해 놓은 성전을 그저 갖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 그저께도 여자 화장실이 막혔어요. 저는 여자 화장실이 막히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이경미 집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유아실에 그 물이 넘쳐갖고서 그 밑으로 물 들어갈까봐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달려와가지고서 프로모를 데려왔습니다. 프로모를 데려왔는데 옆에가 다 지금 이 옆에 그 하수구가 지금 그 뿌리가, 나무 뿌리가 다 들어가서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성전이 퇴락해 가는데, 그러면 이런 성전을 그냥 놔두고 있다. 이건 크나큰 불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처럼 애타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까? 바로 그 비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드린 이야기입니다. 앞에 부분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지만 제가 지난해 드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드렸던 이야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그 목사님 왜 지난해에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던 장본인인 우리 그 형님 목사님이 증인으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형님이 담임하시던 대구 삼덕교회 정환탁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주예전에 충성하시던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눈 감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 뜨거운 땡볕에 지붕에 올라가서 봉사하시던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충성하시는 분이구나. 매주 월요일 날 더워도 추워도 나와서 성전에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아, 그런 분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결혼시키니까 집을 정리를 해야 하고 집을 깨끗이 해야 돼요. 페인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가지고선 신방을 꾸밀린다고 일꾼들을 불렀어요. 일꾼들을 불리고서 일꾼들을 앞에 세워놓고 기도를 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자기 집 지금 페인트하고 자기 집 지붕 고치고 자기 집 일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로부터 먼저 왔어요. 그리고 사찰 집사한테 얘기를 해서 목사님 빨리 교회로 좀 모시라고 좀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시니까 자초지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지금 내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집을 고치려고 목수를 불러놓고 기도하는데 비만 오면 줄줄 새는 교회 지붕이 떠오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목수들을 다 스탑시키고 다 데려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고쳐도 좋다는 허락만 내리시면 제가 먼저 교회를 고치고 자기 집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후에 이분은요, 정말 경남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정말 역사가 깊은 대구 동산병원의 제2대 원장이 되십니다. 1대 원장은 선교사였는데 2대 원장 한국 사람은 처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던 소아과를 맡아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삼덕교에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은요,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받는 복은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는 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때 받는 복은 내 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 후대를 연결하면서 자손 대대로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발이 되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자손은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에서 가서도 복받는 일, 이 땅에서 일하고 저 천국에 가서 면류관 쓰는 일, 또 이 땅에서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에 욕심을 내면서 왜 이런 엄청난 축복에 욕심을 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된 일에 욕심을 내시고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